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 네 번째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구경이고 또 하나는 싸움 구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재미있고 어떤 것이 즐겁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이 죄성에 이끌린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불구경, 이런 싸움 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나눴지만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참된 기독교는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싸움도 그냥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사요 정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사가 싸우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세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육체와의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욕망과 싸우고 이 육체의 본향의 그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웁니다. 세 번째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옆에 있는 교우와 싸우고 가까이 있는 동료와 싸우고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와 싸운다면 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때 같이 갈 동료요 친구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 갈 때 같이 갈 나의 친구. 아멘. 다시 한번. 천국 갈 때 같이 갈 나의 친구. 여러분, 이것이 꼭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과 싸우고 내 욕망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마귀와 싸운다고 하는 분명한 철칙과 원칙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싸우신 적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친 적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외친 것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단을 배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7교회가 그 성도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 증거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자들, 그 이김,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경기에는 승리자가 있습니다. 유도를 하건 권투를 하건 모든 경기에는 다 승리자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세 가지, 육체와 세계와 세상과 그리고 마귀와의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자를 향하여 이기는 자, 이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용사요, 싸움이 없는, 영적 싸움이 없는 거룩은 없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싸우는 영혼만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항상 드러날 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싸운 증거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자꾸 세상 것을 욕망할 때 자꾸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벗어내고 끌어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전투적인 용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영혼만이 구원받은 영혼이요. 구원받은 영혼은 항상 이 싸움 속에서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싸움이요. 이 전쟁에는 중립이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나라 전쟁에는 다 중립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차거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그 신앙이 요구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거를 이야기했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코로나19를 대하는 오늘 기독인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게 선명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본당에서 예배드리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세를 주님이 살펴보시고 계신 거예요. 범인인 나도 우리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설교합니다.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다 열어보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경외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주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눈이 열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방패의 이야기를 했는지를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많은 불화살이, 내 욕망의 불화살들이 내 마음에, 내 정신세계, 내 이성세계에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날아올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캐치플레이가 뭐냐? 믿음으로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5세기, 16세기의 개척자들, 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로마 캐톨릭과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세계 속에서 이 캐치플레이어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좌우하는 그러한 좌우명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독교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싶습니다. 싸우는데 선한 싸움이 있다? 이 선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경우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정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피 한번 흘려봐요. 이렇게 비워봐봐요. 쓰라려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살림 안 해봤어요?
뭔가 내가 일을 하다가 집중하다가 부주의한 저걸로 인해서 다칠 때 나를 원망해요. 아유 이 바보 이러면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쓰리고 아프죠. 일 안 해봤어요?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느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에 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해요. 총 한 방 탁 맞고 아무 유언도 없이 뭐 누구에게 아무 적어도 없이 영화에 보면은 뭐 꼭 다 집사람에게 얘기해줘. 엄마 아버지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뭐 그러면서 꼭 전해줘. 뭐 이러면서 다 죽잖아. 근데 전쟁 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총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유언하고 뭐 이런 게 없어. 뭐 가끔 있겠지. 영화와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우리 자동차 사고를 날 때 그냥 하다 끝나는 거예요. 뭐 유언 남기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그냥 충격이 딱 온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겐 갑자기 죽음이 임하는 그러한 전쟁. 전쟁 영화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리얼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다 녹는 거예요. 그냥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죽음이 임하고 엄청난 재산의 손실과 파괴가 일어나고 평화로운 가정에 과부와 고아가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 간에 배고픔으로 허덕이며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오고 모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복음 사역과 선교에 지대한 방해를 가지고 오며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대한 악.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75년 동안 7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맨 땅에서 그 잿더미에서 시작한 70년 만에 10위 안으로 들어갔다. 세계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라클 오브 코리아. 이건 기적이야.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세계에 처음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피난 사례를 하고 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동유럽의 덴마크에 스웨덴에 중립과 국가가 있는 사람들의 고아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고아로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전쟁 고아로 간 거예요. 미국의 구라파에 남아메리카에 다 고아들이 수출하듯 그렇게 갔어요. 그게 우리의 전쟁의 역사였어요. 전쟁이 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거대한 악,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악하지 않고 선한 전쟁이 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억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그리스도인 기독인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 전쟁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음으로써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개인의 영혼 속에 이 전쟁이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적으로 심히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기독인들이에요. 영혼의 가치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의 가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도 고결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가치.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무시될 가치가 아닌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무시당했다고 하면서 막 괴로워하잖아. 그 가치는 나의 영혼의 가치를 이 사람들이 몰아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영혼인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막 무시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못 배웠다고,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어떠한 크나큰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하기에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요. 잘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가치를 알기에 삶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의식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일할 때 어떤 가치의 눈을 가지고 눈을 보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지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나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고 우린 그것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 달라.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느낍니다.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기독인이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는 뭐냐? 거룩하여 주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싸움들을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이지만 매우 실제적이고 치열하며 이 싸움은 용기와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싸움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 용기, 담대함, 인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 담대함, 인내.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날 이 세 가지의 역량.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선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가장 선한 대장의 지위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장이 누구냐?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 우리의 신자를 이끄는 사령관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판하실, 심판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기에 선한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인으로, 신학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대장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중보. 여러분, 중보를 쓸 때에는 오직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중보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중보기도 한데 신학적으로는 오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할 능력이 없어. 오직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독생자 예수님만이 중보. 중보기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 배웠거나 그런 거예요.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에 쓰러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협력하여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그분이 중보, 내가 예수님처럼 그 중보의 자리에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가장 선한 대장의 지휘 아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지휘 아래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며 판단에 착오가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주님의 시선은 가장 위대한 자에게서부터 가장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머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는 가장 계급장이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미말에 있는 사람까지, 세상 군대는 상하가 분명해요. 그리고 벌써 나누는 게 달라요. 대우가 달라요. 별 달린 사람하고 쫄병하고는 대우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나 가장 연약한 종이나 주님이 똑같이, 도리어 주님은 비천한 자에게 관심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병약하고 연약한 자 돌봄을 받고 기억하고 보호하는 주님의 살깊은, 자신의 보혈로 구속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 비천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선한 이유가 뭐냐? 가장 선한 도움을 힘입어 싸우기 때문에 그렇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신자가 개개인이 본질적으로 다 약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몸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자의 보혈의 깨끗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신자가 되어 자기 힘으로 전투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늘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싸울 때도 마귀와 싸울 때도.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도움을 받아.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결코 혼자 나가 싸우는 일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매 순간마다 그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순간순간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병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음료를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그가 혼자 있겠다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까마귀를 통해서 다 공급을 해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이것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장 공공하고 가장 힘들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민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멋진 방법으로 저의 영혼을 깨우시고 삶 속에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살깊은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위대한 작전을 수행하십니다. 이 선한 싸움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선한 이유는 뭐냐? 가장 선한 약속과 더불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모든 신자는 지극히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두 예와 아멘인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될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법이 없어요. 시건치 않으세요. 능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다.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예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이 기독인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로마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무너져. 우리의 가는 길 속에 사단이 무너져.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실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임할 때 한 천사가 같이 그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다시 용광로 가운데서 다시 걸어 나오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위험한 천만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쫓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은 결코 그 사람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로마서 8장 38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것이 다 온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 나가는 용사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고의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의 선한 이유가 뭐냐?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세요. 그 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천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처음과 마지막이 있어요. 어릴 때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장래해서 관에 들어가는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세기를 살아가는데 그 세기 속에서 성경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야 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참 많이 고질고 힘들고 고달퍼도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좋아요. 그 마지막이 여러분의 천국 입성이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살았어도 마지막이 가장 좋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예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마치고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떠날 때 참 우습게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떠날 때 우리의 결과가 어떠해야 되냐? 성경은 그리스찬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는 엄청난 사투와 고통과 갈등이 있어요. 상처와 부상이 있어요. 굶주림과 피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신자는 하나같이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리스도인 용사 중에 어느 누구도 실종치 않고 잃어버린 바 되거나 전장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군사는 사병이나 장교나 슬픔을 당하거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이 주님이 끝까지 좋은 결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을 이야기하면서 잠언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 7번 쓰러져도 다시 8번 일어나는 존재로 성경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결과가 뭐냐? 쓰러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잠자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과가 이러한 결과이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한 영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아.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뭔가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슬픈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장인어른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릴 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뵀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뭔가를 하나 우리 집사람에게 선물로, 내가 뭐 할게요, 해줄 게 없으니까 너 그냥 돈이라도 하나 주고 너 이거 좀 사라 하고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보자기에다가 막 싸가지고 그 안에다가 돈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에 딱 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애가 어렸기 때문에, 정훈이가 어렸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서 이제 애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짐도 몇 개가 있어가지고 짐을 놨는데 이제 창동에서 갈아타려고 의정부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짐을 빼면서 내려야 되는데 돈 들었던 그 보자기를 놓고 내린 거예요. 놓고 내렸어. 거기 돈이 얼마, 엄마 아버지가 얼마를 줬는지 몰라. 그냥 좀 많이 준 것 같아. 근데 놓고 내린 거예요.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딱 내렸는데 애하고 짐 몇 개인데 그 돈이 들었던 보자기 안에 있던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울고 나는 참 기가 막히고, 야, 이 손이 몇 개가 있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지하철에 있는 그 올라가서 그 전철 그 몇 호인지 모르지만 지금 방금 떠났는데 그거 수배해가지고 그거 좀 찾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영무원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놓친 거야. 사람은 놓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택한 영혼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놓칠 수 있어. 저는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머리 좋고, 지금도 뭐 머리는 뭐 나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냉철하고 정말 빠릿빠릿한 내가 놓치는 걸 볼 때, 아, 사람은 실수해.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냥 기분 나빠하고 저거, 여러분 그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 마음 쓰지 마세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주님 앞에 가장 멋지게 서는 귀한 교우들이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